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 128쪽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추석이 지났는데요. 또 우리 추석 인사라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 큰 달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쳐다보시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인데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누리십시오. 예. 일주일에 주일날 이 시간에 설교 전에 얼굴 보고 눈 마주치고 그것으로 우리 성도들 잘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중에도 서로 연락하시면서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잖아요. 주중에 톡 올렸지만 장로님은 한 주일 동안 잠전 시간이 몇 시간 안 되신답니다. 그만큼 바쁜 한 주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사를 하고 분주하게 또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몸이 안 좋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도 계세요. 여러분 연락하시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본분을 잘 지켜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이 지나면서 이제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건데요. 한 해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메시지가 뭐였죠? 처음 전하셨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고 또한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메시지를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아비로서 세워진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으로 영적인 한 해를 시작해야겠구나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여러 말씀들을 이 시기에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냥 뭐 환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천국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모든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통치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바로 그 나라의 백성에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누구에게 적용돼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호주의 법은 호주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럼 과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회복하고 확인해 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여러분의 삶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많은 말씀들의 그 열매들, 이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악한 열매들이 아직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만 보아도 그래요. 우리에게 주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내 삶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얼만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서 원수까지도, 아니 원수가 아닌 정말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오른뺨을 맞았을 때 돌려서 왼뺨을 맞을 준비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이렇게 말씀의 한 구절도 편안하게 지켜내고 실천하지 못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기분 좋게 감격하며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내 안에 선한 열매가 없고 오직 내 인간의 악한 열매만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선언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무릎 꿇는 시기로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열매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군요. 여전히 나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방식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군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군요. 주님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진실로 참으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내 안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음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를 찾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되는구나, 계셔야 되는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자리 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다음에 오는 시즌이 뭐예요? 성육신의 시즌이에요. 성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의 시기가 그래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기를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절실하구나. 그래서 성탄절을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이 오시기를 내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고 내 안에 어떤 성품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기다리고 간구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만큼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작동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통치권을 회수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분에게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의 권리,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고집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시기에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볼품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은혜로 다가오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찾아오실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때가 바로 이 시기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삭개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작년에도 이 시기에 얘기했었고 그 전에도 삭개오를 다뤘습니다. 왜? 옛날 초대교회 아비들이 이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어요. 아마 그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그 눈빛을 피하려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경찰을 만나면 괜히 잘못한 게 없어도 불편한 것처럼 세리가 지나가면 나한테 괜히 세금이라도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또 혹시 놓친 세금이 있는 건 아닌가 싶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피하고 싶고 주눅드는 거죠. 사람들이 기피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리니까 당연히 세금을 받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람을 부딪히지 않는 게 나은 거죠. 피해 다니고 싶은 거죠. 로마에 과다한 세금을 내는 것도 억울한데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동포인 세리에게까지 돈을 빼앗겨야 하니 세리들은 만나고 싶지도 않고 찾아가고 싶지도 않은 거죠. 또한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에 세리들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하고 죄인이 자주 같이 언급되는 것을 복음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리하고 어울리면 사람들이 그래서 죄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세리들은 어땠겠어요?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겠죠. 외로웠을 겁니다.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했던 거죠. 모두가 피하는 그 세리, 죄인, 모두가 원하지 않는 그 만남. 그렇지만 주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도 찾아가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마태와 같은 사람들은 제자로 부르시기까지 하잖아요. 마태복음 9장 13절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히려 착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부자들, 그런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 죄인들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왔다,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라고 스스로 사명을 선언하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세리를 찾아가고 오늘도 죄인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창녀들과 함께 하시며 그의 공생의 시간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복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도록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그 삭개오와의 만남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를 보는 즉시 삭개오를 부르셨고 또한 삭개오도 주님께 즉시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을 그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이 싹 무너지고 변하여 주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의 편집 방식인 거예요. 그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 19장 이 장면에서 집어넣은 것이 재밌다라는 거죠. 여러분 18장을 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였던 젊은 관원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율법들은 다 지키면서 살았는데 영생을 얻는 것, 곧 구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주님께 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답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관원이 어땠어요? 실망하면서 돌아갔어요. 실망하고 그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렵단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건 뭐 무슨 말, 거의 불가능하다, 완전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아주 답이 없지는 않다. 가능하다. 어떻게? 부자라도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덧붙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19장에 와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실은 거예요. 그 부자, 삭개오 같은 어마어마한 부자, 그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면, 그리고 그를 불러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신뢰를 바로 뒤이어서 보여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인 우리들이 그냥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어서 인간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되찾아 친히 이 땅에 오시었고 먼저 그에게 나아가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그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문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삭개오가 행동한 여러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오늘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5절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이 본문 가운데 한 단어예요. 주님께서 삭개오를 초청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속히 내려오라고 하세요. 한국어 버전 여러 책을 보니까 속히, 어서 뭐 이 정도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들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Immediately, hurry, quick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빨리, 즉시, 바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움직이라고 주님께서 재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삭개오는 이렇게 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급히라고 하는 말이요, 사실은 속히하고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데 서로 조금 다르게 번역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바로 내려와서 주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 급히, 속히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베드로 후서에서 3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간절함으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내려와라, 급히 내려갔다,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 속에 내가 너를 간절히 원하니 내려왔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니 내가 주님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부자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교훈을 가르쳐도 자기 것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그 부자를 단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주셔서 간절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속히 내려와라. 세상 무대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자, 같이 살자.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급히, 속히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우리 마음 속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본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이 새신자, 새가족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주님을 영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삭개오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쫓으면서 살아야 했지만 이제야 이제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주님을 참으로 진실로 영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아니겠죠. 주님도 그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계셨겠죠. 그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기는 했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 내면적 그리스도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그를 지금 그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이제서야 비로소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 해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내면적 그리스도인, 그렇게 인정받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죄인의 신분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잖아요. 이제는 급히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거 많아요. 움직일 수 없는 곤란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삭개오는 다른 모든 생각을 뒤로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장 내려왔잖아요. 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급히 반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시라는 겁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지 몰라요. 저도 살면서 참 놓쳤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금방 그냥 머뭇하다 보면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그냥 어떡하지? 라고 하는 순간 벌써 기회가 사라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이제 속히 급히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유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부르실 때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내려가십시오. 당장 급히 속히 주님께 향하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나를 주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성전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여러 곳에서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친히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서 다스려 주시겠다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문을 안 열어주고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있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음을 보여줄 수 있겠냐고요. 이제는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전심을 다해서 영접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매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도록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이 삭개오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